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이라는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은 삶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믿음, 이 두 믿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불행해지죠. 반대로 이 두 믿음이 기둥처럼 든든히 서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게 되고 또 살 맛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어떻게 생길까요? 1차적으로는 최초의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본 신뢰라고 하죠. 기본 신뢰. 이 기본 신뢰는 아기가 생후 1, 2년 동안 어떤 돌봄을 경험했는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돌봄을 받은 아기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안전하구나, 그리고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반대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아기는 세상은 위험한 곳이구나,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물론 이 영유아 때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후의 생의 모든 경험들도 2차적으로 이 기본 신뢰에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생의 무수한 경험들이 나와 삶에 대한 믿음을 형성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쭉 불행하게 살았으니까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험입니다. 나의 기본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에서 솟아나는 믿음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신뢰의 완성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주님으로 믿지요. 주님은 주권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주관하는 주권자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으로, 온 세상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9살 된 제 딸이 자기 전에 악몽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엘이가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엘이와 함께 하시고 하엘이를 지켜주시고 또 하엘이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마치 악몽을 꾸듯이 불신과 불안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항상 주님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종종 믿음의 바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자에 대한 믿음 따로, 또 성부에 대한 믿음이 따로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속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우게 만들려고 또 읽게 만드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내 영혼과 인생과 그리고 교회와 세계와 만유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온 동네를 누비면서 이름 좀 날리다가 권력자들의 질투를 받고 그리고 견제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으로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으로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입증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생명의 주가 맞으시지만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고백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주 예수님은 자기 운명의 주도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십자가 가상칠언의 마지막 고백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자기 운명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와 성부에 대한 믿음은 또 성령에 대한 믿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로마서 8장 11절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삼위 하나님 모두가 부활의 사건 속에서 함께 일하시지만 부활은 특히 모든 생명의 창조적 기원이신 성령의 사역에 기속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론 이것은 진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시죠? 그 내가 믿는 겁니까? 단지 내가 믿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요, 도우심의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창조적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사도가 쓴 거 아닌가? 저도 오랫동안 사도가 쓴 줄 알았습니다. 사도신경이니까.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신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잠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힘을 내도록 힘내십시오 한번 하겠습니다. 밤에 피곤하고 잠 오거든요. 지금 위험한 타임입니다. 5분.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공식 원문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8세기쯤에 완성이 됩니다. 이 사도신경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옛 로마 신경입니다. BC가 아니라 AD 3세기 초에 등장을 합니다. 3, 4세기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신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25년에 교회가 모여서 공회를 열어서 함께 확립한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니케아 신경이 각 지역의 신경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마침내 381년에 다시 한번 공회가 열리는데 그게 콘스탄티노플 공회입니다. 그 공회 때에 이 니케아 신경이 수정 보완되어서 최종적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교회 공의회가 결의한 유일한 최종 공식 신경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조차 이 신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읽어보실 수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사도신경의 신학적 풀이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참 유익하고 또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조금 길고요, 또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저는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더 보편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처럼, 이름도 어렵잖아요. 이 신경처럼 신학자들이 이단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과 다른 지역 신경들은 1차적으로 세례 교육과 문답을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사도신경과 같은 여러 신경들은 선언형이죠. 선언 방식의 신경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 방식의 신경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질문 형식의 신경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믿음을 질문하는 세례 문답이 있어야 되겠죠. 최초의 신경들보다도 반세기에 앞서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3세기 초에 로마의 위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통대로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 전통대로 한번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아멘. 눈치 빠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오늘 설교 제목 나는 믿습니다를 여기서 땄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설교 제목이 이미 주보로 인쇄된 뒤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책을 뒤지고 공부를 하다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전승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설교의 주님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그 주님께 온 삶을 맡기고 순종하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좋은 일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삶의 마침내는 좋은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의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의 의미를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시대 정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런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하나님께 쓰던 주님, 키리오스,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목숨을 건 반역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는 결코 입술만 나불거리면 되는 립 서비스로 충분한 기독교를 의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는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신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뭔가를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본 신뢰의 완성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솟아난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의 창조적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요약한 사도신경을 비롯한 모든 신경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경의 뿌리인 세례 문답형 신경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때 나는 믿습니다라고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으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는 여러분,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입술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만유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